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12장 6절에서 9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우리가 창세기를 좀 공부하고 있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큰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걸 보셔야지만이 전체적인 줄거리에 맥을 잡습니다. 이 서신서, 시작 넘어와 가지고 서신서나 복음서는 짤막 하잖아요.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쭉 이어지지 않아요. 서신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창세기는 특히 전체가 다 이어져 있습니다. 11장까지를 우리가 공부했듯이 원역사라고 그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뭐라고 그러죠? 족장사라고 그러죠. 족장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자손들의 얘기가 쭉 연결된다고요. 그것을 잘라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쭉 이어서 그걸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전체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족을 인도하시는지, 그 가족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포함되지 않았으면 이게 무슨 중요합니까?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죠.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고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지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함께 살아나는 거거든요. 어떤 할머니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할머니가 농사를 짓다가 이제 교회 손자가 딱 5번만 교회 나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손자 얘기를 듣고 교회 가서 듣고 간증을 하는 중에 제가 들었는데 뭘 들었냐 그러면은 복음을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혔고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함께 우리가 부활했다. 이 딱 두 마디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이게 아주 요즘 데이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촌스럽게 이렇게 간증을 해요.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구약이 복음이냐 그러면은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지거든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낳고 예수께서 자라고 예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간증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전도하는 것은 자기 간증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구약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를 다시 보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거듭났고 그리고 거듭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이걸 보시면 되죠.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오늘 이제 이게 주 제목이지만은 이걸 이하여 앞에 오늘은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삭을 단번에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이삭을 단번에 제단에 드렸는지, 이거는 믿음 아니고는 어렵거든요. 우리도 그 믿음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삶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삶을 이어서 자녀들의 삶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을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삶의 여정을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어느 길로 지금 여정을 떠나는가 이걸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가 필요해서 아침에 제가 급하게 지도를 찾아서 띄워드립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하죠. 사실이 아니고 그냥 소설이라고 하면 이 지도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이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지중해 보이잖아요. 이 지중해 이걸 옆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그러면은 이쪽에 이 바벨론이 있고 아수르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고 여기에 전부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처음에 아수르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지고. 근데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페르시아만이 여기 있고요. 여기 내굽 있고 여기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우르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우상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자녀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부르시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이 욥이라고요.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 사람을 부르지 않고 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족장사를 연결하면서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가실까요? 참 우아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로 부릅니까? 쭉 불러가지고 하란에 잠시 머뭅니다. 여기가 그 땅인가 하고 하란에 머물면서 여기서 상당히 부를 축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죽어요. 아마 그래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가지고 약속을 따라서 오지 않았겠는가. 그 여정길이 이제 그것이죠. 이 하란에서 머물다가 다시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이끄십니다. 어디로 이끄시냐? 세겜 땅으로 이끄십니다. 세겜 땅. 오늘 여기 나오지요. 우리 지난번에 12장 5절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이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지지난주 설교입니다. 이게 지난주에는 우리 아동부와 함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설교를 계시록으로 풀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배웠잖아요. 지지난주 설교에 우리가 5절까지를 보았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오늘 이제 9절까지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세겜과 상수리 나무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볼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곳이 어떤 것입니까? 가나안 주민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주민. 근데 가나안은 누구의 자손들입니까? 함의 자손들입니다. 함의 자손들. 함의 자손들이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어요. 함에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 아들들이 지금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은 5절의 말씀처럼 들어갔으면은 거기서 정착하면서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지나갔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세겜 땅. 뭘 말하지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넌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포함됐다라고 보시면서 이걸 보셔야지만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정착하지 않고 지나갔다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 삶을 살았다, 즉 통과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실 때 그냥 단순히 보지 마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있고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처럼 우리도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6절에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세겜 땅 상수리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겜 땅 상수리 나무. 하나님은 지명을 하나하나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명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 점도 무의미하게 적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명이 왜 나와 있는지, 이 지명은 뭘 말하고 있는지를 연구를 해야 돼요. 상수리 나무, 그러면은 상수리 나무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이제 보셔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6장 13절을 봅니다.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상수리 나무가 지금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우상들에게 분향하는 곳에 심겨진 나무예요. 근데 신기하게 지금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서 뭐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제단을. 여기에서 NASB는 번역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은 다양해요. 거기에서 이 상수리 나무를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은 세겜 땅 상수리 나무는 점치는 자의 상수리 나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점치는 자의 상수리 나무.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상 숭배의 사상이 깃들여져 있는 어떤 행위를 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다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택한 자들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늘 생각을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은 완벽한 땅이야. 그리고 다 준비된 땅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사기 공부 다 했지요. 우리 김사님 공부를 안 하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우리 사사기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왜 상처를 입었습니까? 우리들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부각시켜줘야지만이 우리는 부각이 되는 존재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잘 얘기를 들었고 어떤 얘기인지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사사기는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전쟁하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아무 일도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이 목축을 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가 적응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밭 갈고 농가라서 너희들 씨만 뿌려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제가 지도를 하나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 보여드리는데 이 하란에서 세겜 땅으로 넘어왔는데 사실 이 가나안 땅의 윗부분, 이쪽 부분, 그래서 이쪽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초센 땅 모양 이쪽으로 상당히 살기 좋은, 그러니까 모든 수확이 잘 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 초센 땅을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고, 저는 이제 답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풍요로운 땅이에요. 거기에 지금 가난한 민족들이 살고 있겠죠. 일부러 척박한 땅에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동물들도 푸른 초장을 찾아서 떠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살기 좋은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그들이 잘 살고 있는 그곳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겼다라고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뭘 얘기합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을 받아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배척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힘에 의해서 밀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남방 땅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일들이 늘 잘 풀어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이 농작물 잘 뿌릴 수 있도록 개간도 다 해놓으시고 뭐 돌도 좀 큰 것은 다 뽑아 놓으시고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지금 그렇습니까? 계속 푸겨운 땅을 지나가지고 그들의 배척을 통해 가지고 남방으로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들이 아브라함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이 바로 그러한 것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즉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풍요로움과 그 모든 것들의 많음, 이걸 추구하는 삶이었죠.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는 풍요와 다산입니다. 풍요와 다산, 이들의 삶의 목적이죠. 이것이 그들의 가치였습니다. 최고의 가치잖아요. 풍요로움이 최고 가치 아닙니까? 모든 인류가, 우리는 가난을 지어야 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것이 풍요이죠. 이게 세상적인 가치예요. 그게 가나안 문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척을 받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남방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죠. 풍요가 최고잖아요. 돈 잘 보면 장땡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으며 거듭난 자의 삶의 눈으로, 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 세계관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까는 정말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 즉 우상을 섬기는 것이며 점치는 것이며 또한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만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문화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너무 자명해요. 이제는 옛날의 그 가치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보았으니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점치는 삶이며 우상은 숭배하는 삶이며 모든 것을 풍요하여 나의 가치를 생각하는 그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지금도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추구하며 산다 하게 되면 우리는 거듭난 자의 시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듭난 자의 삶을 완전하게 살아버린다 하게 되면, 온전한 율법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진다 하게 되면 주님 십자가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거듭났지만은 우리의 삶의 형태는 대부분 다 거듭나기 전의 삶의 형태라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눈이 뜨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 능력이 생긴 사람들은 이제는 그걸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은 그걸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추구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그 세계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세계관이 바뀐 사람들이거든요. 바뀐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전부 다 이 가나안 문화에 종속되어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형태예요. 우리는 그 삶에서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는 이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볼 것인데, 말씀을 12개를 띄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한 절 한 절을 살펴봐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살고 있는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제 보셔야 되겠죠. 스가랴서 11장 2절에서 그런 내용입니다.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다. 지금 상술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산도 여기서 풍요를 상징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서 39장 18절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먹듯 할지니라. 우리가 이 풍요로운 삶에서 이제 시선을 돌려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럼 구원받았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면 되잖아요. 그게 최종의 목적이라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옮기시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살고 있지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며칠 전에 옥상에 떨어져 가지고 운명을 달리했거든요. 이제 20 전입니다. 이 하나님을 왜 그를 불러가실까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잖아요. 아니 나이 많으면은 그런 대로 얼마 살았으니까 하나님 불러가셔도 억울하지는 않지라고 생각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한참 꿈을 가져야 되고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인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제가 참으로 이뻐한 그런 아이였어요. 제가 5학년 때까지 전도사를 있을 때 걔를 성경 지도하고 믿음으로 칭찬하고 그렇게 키웠던 아이거든요. 제가 이제 떠나와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다시 가서 문상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아이를 데려갈까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는 안 데려가고 우리는 왜 여기에 남아있습니까 현재?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우리를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지금 살게 하실까요?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거듭나지 못해서 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여러분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도 목적이 그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무슨 45평 아파트가 아니고 금 또 뭐 수정 그런 바다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데려가시고 여기 있게 하시냐 그러면은 우리들을 믿으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믿는 형제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나라를 나타내 보여주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으로 어떤 풍요와 다산을 목적으로 하고 여러분 살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발휘하는 삶이 전혀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재원을 비워서 상대를 채워주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언짢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삶입니다. 이 삶을 여러분 보이라고 내가 네 안에 있으니 나의 사랑을 나타내 이러라고 여러분 지금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미리 부르신 분들은 그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데려가시는 것이고요. 이걸 아셔야지만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짠는 거 그러면 저는 조금 거북스러워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많이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섭섭지 않게 해준다 이런 것입니다. 섭섭지 않게. 오늘 뛰어드는 말씀이 많으니까 좀 넘어갑시다. 자,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가 이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5절과 18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버리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좀 예수님이 마지막 이게 대제사장적 기도 제목이잖아요. 17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보내는 목적이 바로 그거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보내냐? 우리를 왜 살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다 보냄받은 자들이세요.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이고요. 생명이 살아있는 한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걸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12장 6절에서 9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나가란 말이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8절 9절에 옮겨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옮겨갔다.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른 말로 순례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정착하지 않아요. 나그네는 늘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텐트를 치고 사는 삶의 형태여야 돼요. 언제든지 뽑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옛날에 성막의 삶입니다. 성전을 지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봅시다. 왜 나그네인지 창세기 23장 4절에 7절을 보게 되면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려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 이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할 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부름받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잖아요. 75세.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아내는 몇 살 어려요? 몰라요? 아브라함이 100살이고 사라는 90살이었잖아요. 10살 차이잖아요. 그럼 65세에 부릅니다. 그런데 사라가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127살에 죽어요. 그럼 몇 년이에요 도대체? 한 50년 가까이 지금 비거든요.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땅을 안 줬어요. 약속했는데 땅을 안 줬다고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보이는 땅을 얘기했습니까? 어디를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땅을 줬다 하게 되면 아내의 매장할 자리 하나 없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묘했더라도, 아니 묘하진 않았죠. 그럼 조금씩 사정하지 않을 정도의 땅은 있어야 될 것이잖아요. 자유롭게 좀 매장할 땅, 가족만이라도 좀 쓸 수 있는 땅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50년 동안에 땅을 한 평도 안 줘요? 땅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당신들 중에 나그네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지금 그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봅시다. 레위기서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하는 자. 이 거류민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거류민. 제가 증거를 되게 계속 말씀을 떼드리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9절. 야곱이 또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넘어오잖아요. 야곱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그 자손 대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삭을 지나고 지금 야곱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세월이 나그네 세월이었으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 평탄한 길만 있고 땅이 다 갈아가지고 너희 씨만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본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봅시다. 출애굽기 18장 3절. 이 출애굽기는 누구를 상대로 쓰여지고 있는 책이죠? 모세입니다. 이게 지금 500년의 상황이 지금 훌쩍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봐요. 모세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이 장을 빠졌네.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아니 모세도 하나님 부름받은 자녀이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 이방에서 나그네 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뭐라고 지습니까? 게르솜이라고 해요. 게르솜. 이 게르솜은요 체루자 거루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있지 않으려고 아들을 그렇게 이름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체루자 이렇게 해요.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게. 그럼 아브라함부터 지금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죠. 그러면 그 안에 누가 들어있다고요? 우리가 들어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뭐 체류하여 완전히 거기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용은 사것처럼 그렇게 살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언제든지 아브라함의 삶으로 들어가야 되죠. 히브리서 11장 1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이다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나그네 삶을 여러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사도행전을 볼까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러면은 여러분 결론을 하나 도출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받겠다라 약속한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어디예요? 천국,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시잖아요. 네 하늘을 봐라, 네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할 것이며 네 동서남북을 걸어봐라, 내가 그걸 줄 것이다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100% 확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 야곱, 요셉 쭉 이어 나와가지고 모세, 그리고 그 믿음의 후손들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히브리서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약속한 땅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그게 힘이 없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게 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 그 안에 내가 들어있잖아요. 지금 그 안에 그리스도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받아야지 나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받았냐 안 받았냐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받았어 그러지 말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가졌잖아요. 뭘 가졌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한 것은 다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걸 받은 거라니까요. 우리는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근데
지금도 그래도 땀 좀 주시지? 그런다고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쉬고 잠잘 수 있는 땅을 주셨잖아요. 뭐 등기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남의 땅입니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건 내 건 내 거 하나님 거. 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 이름 올려놓은 거 가지고 그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도 내 이름 올려야지 왜 그러세요? 다 놓고 갈 것들인데 어느 한 사람 자기 등기 있다고 가지고 등기 믿음문 들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있습니까? 왜 전부 자기 것만 돼야지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수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밥 먹고 살다가 죽고 그 뒤를 조사해 봤더니 재산이 그냥 수억대 부자예요. 뭐야 이게 도대체. 누리셔야지. 우리 교회가 비록 이렇게 새 얹혀서 살고 있는 집이지만은 교회가 집이에요, 집. 그러나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남들이 지어놓은 그 좋은 산에 가가지고 내 것처럼 생활할 수 있죠. 돈만 주면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니까 꼭 그 내 명의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명의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편한 거예요. 그것은 자랑밖에 안 돼요. 왜 사람들이 개척교회에 오지 않고 큰 교회 가는지 아십니까? 왜 매일 정말 남들이 봤을 때는 무시하고 내가 봐도 초라하게 보이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왜 교회는 큰데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나 봐라. 세관은 교회 성도 해봐야 그 많이 보니까 쉬어보니까 내가 가끔 쉬는데 많이 나오면 20명 나오더라. 저는 보고할 때 30명 보고하고 싶은데 양심상 그렇게 보고는 못하고 6년 동안 여러분 20명 보고해요. 20명만 여러분 제발 좀 30명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노예 30명 좀 보고할 수 있도록. 저를 꺾으려고 그러세요? 교만을.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는 그런 작은 교회 다니지 않아. 나는 저기 만나교회 다녀. 저기 포도나무 교회 다녀. 그러면 거기 교회는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황제 대접을 받아. 그러고 자기 집 들어가게 되면은 누가 그 견디지도 못한 그런 삶을 사는데 그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삶이 뭐가 나쁩니까? 그게 주시면 주신 대로 그냥 사는 것이죠. 이게 천국인데 꼭 그런 데 가야지 좋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거듭난 사람이라 하게 되면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내 몸은 그리 가더라도 제발 여러분들의 그 추구하는 방향은 이제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자의 삶입니까? 오늘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제목이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다. 장막은 어떤 것이죠? 장막은 늘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취적인 생각이에요. 앞으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어떤 행위란 말입니다. 장막 그냥 단순히 그냥 장막 쳤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장막 쳤다 하는 것은 믿음의 삶으로 내가 다름질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믿음을 드리는 행위예요. 자기 믿음을 드리는 행위. 우리는 이 사상만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위가 제단 쌓는 것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발자취를 살펴보게 되면 계속 가서 제단 쌓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러면 이 제단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믿음의 현장은 어디겠습니까? 나의 헌신과 나의 투신입니다. 그게 거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됩니까? 제단을 쌓으셔야 제단을. 그 현장, 그 흔적들이 우리 믿음으로 하나하나 발자국처럼 여러분 찍힐 것입니다. 모래에 찍혀진 발자국 아닙니다. 그것 바닷물 들어오면 다 지나가 버릴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어떻게 찍혀집니까? 반석에 찍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일일이 다 보실 것입니다. 우리 적적을 다 살피실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거듭난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다 보신다고요. 그리고
찍힌 발자국, 믿음의 발자국만 계수하세요. 그 전의 발자국은 예수 피로 다 지워버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상급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했잖아요. 배설물로 똥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떤 재단을 쌓기를 바라세요? 안 그러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다가 많은 것 먹고 뒤에 배설만 남기고 여러분 가시렵니까? 우리 인생에 적적이 남겨져야 되잖아요. 믿음의 투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이게 제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요, 확인되어지면은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삶을 사셔야 돼요. 딱 한 번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도 똑같이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한 번, 초대교회 한 번,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믿은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다 팔아서 서로 공유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축원하셔야 되지만은 이 삶이 안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데 왜 이걸 보여줬을까요? 딱 한 번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이게 안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이 모형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으면은 그걸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서 상대방을 채워주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접을 수는 없으니까. 사랑도 마찬가지고. 결혼이 뭔지 아세요? 결혼이 제 아들 주려는 제가 할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떠밀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안 하면 결혼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실링을 했는데 결국 제가 두 손 들었습니다. 이게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그 간증을 조금 얘기를 했는데 그건 다음에 이제 한번 얘기를 할 거고,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결혼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행복을 위하여 그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복을 위하여 나를 바치는 거예요. 두 사람 잘 들어야 돼요. 이런 얘기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주님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 당신이 내게 필요해. 이렇게 하면 계속 불협화만 생깁니다. 안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다 될 것 같아요. 이러니까 콩깍지 찢어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콩깍지를 잠시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가 결혼합니까? 안 하지. 뒤 부분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한 사람들 결혼 못해요. 콩깍지 씌운 사람만 결혼합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위하여 평생 헌신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내 목숨 드리겠습니다. 제 아내한테. 진짜요? 당신을 위하여 내 목숨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혼했다니까요. 그렇게 안 했지? 나는 그렇게 결혼한 거예요. 지금은 내가 조금 아프면 나를 안 도와주면 미워 죽겠어요. 그렇게 변한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 감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나를 죽여서 상대를 살리는 거예요. 내 재원을 배워서 상대를 채워주는 거란 말입니다. 결혼이 그런 거예요. 영적 의미 또 있고 삶으로 나타날 때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이 신앙을 갖추지 못하면은 전부 허상입니다. 이제 제가 삶을 요구를 해요. 요즘에는 삶을 요구하는데 사랑하십시오입니다. 최고 사랑. 사랑하세요.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제발 좀 사랑하세요. 사랑을 하게 되면은 신기하게 믿음의 삶을 살라고 내가 작정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와 대적적인 일이 딱 주어집니다. 그럼 내가 결정해야 돼요. 취사 선택해서 날마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을 때는 상관없어요. 안 보이니까 어떤 게 좋은 것인지, 어떤 게 그런 것인지, 어떤 게 하나님 나라의 삶인지, 어떤 게 세상 나라의 삶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세상 나라에 갇혀서 살잖아요. 시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 눈이 열려가지고 이 우상 섬기는 풍요의 나라의 삶이 가난한 삶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딱 결정하게 되면은 이거 딱 주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제가 그저께 그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이겨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나 혼자 살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른 유혹이 꼭 들어와, 치고 들어와요. 그래? 이것도 한번 해봐. 이거 해보면은 네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당장 알 수 있어. 제가 롤러코스터를 탔잖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애는 죽어가지고 엄마는 상중에 있는데,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가 늘 따로 나의 마음은 원이르되 육체가 야하구나. 우리는 전부 육체에 갇혀 삽니다. 그러면 딱 두 가지 마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딱 두 가지 마음이 들어와요. 내가 결단하고 안 해야지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해봐. 그러면 우리는 그리 기가 솔깃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딱 나타납니다. 내가 왜 그랬지? 이 반응 하나하고 아무것도 아니네. 이 반응 하나. 여러분 결정하셔서 사셔야 돼요. 목사는 이런 부분만 알려주지 따름이지 여러분 끌고 다니면서 제가 그렇게 살아 말은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세요. 스스로 판단하세요. 제일 처음에 먹었던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꼭 그게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나갑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참 그 당시에는 고스톱이 열풍이 쳤다 아세요? 직구땡. 밥도 안 먹고 막 직장에서 틈만 나면 뒤에 돌아가가지고 돈을 잃어버려가지고 보름도 남 먹고 살았어요. 점심. 이건 다 편집할 거니까 이건 나오면 되겠어? 안 되지.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수억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나는 고스톱 안 쳐요. 그 당시. 그리고 아무리 누가 미인계를 써가지고 나를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야. 그런 다짐이 나한테 있었습니다. 다짐.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삶을 살겠다 하게 되면 분명하게 거기에 반대되는 또 다른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거의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지킨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 지키고 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한번 여러분 코 걸어볼까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버리게 되면 바로 욥도 그러잖아요. 욥도 바로 허락하니까 바로 끌려간. 여러분은 동방의 의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시험도 안 하는 시험도 아직 약하니까. 믿음이 아직 약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넘어져 버린다니까요.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을 그나마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더라. 여러분 찬양하셔야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요. 이야,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나 저는 말씀을 맡은 자니까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목청을 돋고서 설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안 하게 되면은 예레미야 20장 말씀처럼 속에서 불붙은 마음이 생기라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아서 설교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마 저를 알아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해보세요. 그 아이가 거기 상가에 있는 것을 알고 또 그도 거기로 와가지고 내가 그 아이를 붙잡고 울었는데 거기 와 있어요. 롤러코스터 타고 재밌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가족한테 보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유선자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삽니다. 유선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난 날마다 죽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는데 불구하고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겠습니까? 왜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걸 보거든요. 자기 자신 실체를 보거든요. 그 실체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니까. 제발 좀 혼이 분리돼서라도 여러분의 삶을 따라다니면서 좀 보셔야 한다고요. 제가 저를 보듯이. 이건 제가 안 지울 거예요. 제 약점이니까. 약점은 여러분 자꾸 드러내셔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이 주신 대로 뭐라고요?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의 삶이에요. 장막은 어떤 것이냐고요? 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어떤 삶 장막이에요. 제단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헌신과 나의 투신이에요. 믿음의 어떤 족적 이것입니다. 그걸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할 일 다 하고 남 상관도 없이 내 즐거움을 다 찾고 어떤 그런 것만 찾다가 하나님 옆에 가보십시오. 너 족적이 있니? 믿음의 재단이 어디 있니? 부끄러워서 어떻게 갈 거예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니죠. 만약에 상급이 있다고 그러면 그럴 때 상급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때 남들이 정말로 멸류관 10개씩 받는데 나는 하나 받아가지고 초라하게 있는 모습. 뭐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좀 교양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깨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아, 너희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발휘하고 살아야 돼. 그 가나안 문화, 그 풍요와 그 다상과 그 우상 문화에서 제발 좀 눈을 떠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 안 될 거야. 내가 도와줄게. 그 삶을 사시라. 이게 오늘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장막을 치며 제단을 쌓는 삶입니까? 안 그러면은 나의 유익망을 위하여 먹고 마시며 배출되어지는 그 배설물의 족적입니까? 하나님 보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삶으로 바꿔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